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렘넌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인간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단장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존귀로 밤을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기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5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 노리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말로 못 받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최석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또 저희들이 귀한 예배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정말 이룰 수 있는 정말 우리 애정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며 이 재앙을 정말 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먼저 이 지역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애정교회 가족들을 통하여 지역과 민족 복음화의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또 그리스도 방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세우신 정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하시는 사역 위에 정말 오래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24시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보좌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정교회에 또 보내주신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도들의 기도 속에 정말 영육간에 자라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전문성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영적 성세 정말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현장에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하며 또 현장을 살릴 디자인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드리며 또 교회와 성도들과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 한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기도가 우리 사모님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드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면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면 낯익은 본문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첫 번째 기회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2월 13일인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한 이 베드로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후대와 전 세계에 남겼죠. 또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남기시는 복음으로 행복한 24 기도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핵심 단어가 천재입니다. 천재. 한문으로는 하늘 천자의 재주 재자. 하늘의 재주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요. 이 한문을 그대로 영어로 풀면 헤블리 탤런트, 하늘의 달란트. 뜻은 하늘의 재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천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넣어주신 위의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내 영혼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근원적인 응답을 삶 속에서 받아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 서밋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천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방법이 이제는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지혜를 가진 천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재의 삶을 살게 될 때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삼신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세상이 재창조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한 가지 비밀 다 아셨겠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천재이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중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도 부끄러웠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천재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찾아낸다면 찾아내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을 고백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넣어주신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아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천재의 축복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누렸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힘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근원적인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쓸 수 있죠. 현장에 근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미 넣어주신 근원적인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언약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숨은 문제들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직도 치유되어지지 않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또 나를 공격하는 많은 영적 문제들까지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천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붙잡는 순간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중심에 속해 있던 나는 죽어버립니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그 견고한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만 따라가던 창세기 6장의 틀린 인생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는 성공이야 라고 했던 함정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 운명이 무너져 버리고 인생의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전무후무한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질 때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려고 해도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을 쏟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나의 눈이 이제는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 틀린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하게 되고 또 질문하면서 정확한 답을 찾고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찬송가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 믿는 믿음의 언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정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여정이 근원적인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을 때는 사단이 심어놓은 나중심, 물질중심, 이 성공중심의 틀과 함정과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 인생에 있는 죄 문제,
보이지도 않는 그 죄 문제는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고백하고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천국 열쇠를 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완전히 천재의 축복을 확인받게 됩니다. 2월 10일 어제입니다. 산업선교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짧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 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400년의 종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말만 4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길이 되고 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대국 애굽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필연적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천재의 축복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그 현장에 피언약이 증거되게 하시고요. 그 피언약의 복음을 붙잡은 백성들을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바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나 자신을 통해서 그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광야에 40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광야의 길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의 길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 길을 가는 중에 삶의 중심과 힘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붙잡으면 광야의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정확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40년의 광야길을 가면서 이들이 40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져 있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들, 사단의 쓴뿌리들이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만드셨어요. 언약길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천천히 가도 1년도 걸리지 않는 그 시간을 40년을 연장시키고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후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언약길을 따라가게 하신 이유, 애굽에 있게 하신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 본문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더 이상 오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힘은 무엇일까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더 짧게 말씀드려 천재입니다. 오늘 광야의 길을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근원적인 힘을 회복한 서밋, 그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광야길을 서 있는 우리에게 천재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나의 매일의 시간과 삶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고 삶을 인도받게 되고,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의 응답이 되어서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천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진 천재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로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RUTC 뉴스 시청하시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체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베네수엘라와 코스타리카를 소개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훈련 교재의 역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뉴스를 통해 교재별 배경과 역사,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2022년 봉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21일 개강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전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개정판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만들어진 훈련 교재의 역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속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의 역사는 마가다락방 이전에도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확실합니다. 이 능력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성경사 교회사 세계사의 최고 재앙은 복음과 전도운동이 지속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바울에게로 이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연결되어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다락방 교재입니다. 앞으로 23권의 다락방 교재를 하나씩 다락방 흐름과 함께 그 배경과 역사, 활용법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한 첫 시작으로 이번에는 다락방 역사 속에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는 나의 자녀니 하나님 것이 내게 하소서. 나의 제자들 하소서. 나의 감, 나의 복음,
유광수 목사는 이 교재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먼저 제자들을 집중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은 전도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붙잡고 생명 걸고 현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 초대교회처럼 전도운동은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와 바울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1세대 전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21일 개강합니다. 온라인 신학원은 종전통신신학원에서 온라인 신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학기는 3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12주 기간 내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2월 1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수업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좌측 강의 보기를 클릭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중 한 개를 선택해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별 지정 필독서 리포트, 전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기 말 본부에서 지정한 집회에 참여해야 학기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개정판 복음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복음편지는 위다락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tue.wea.or.kr에서 받습니다. 한편 1월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은 오는 15일까지 재훈련이 열립니다. 영적인 걸 가르치는 대학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과학자도 없어요. 그러나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알았어요. 교회도 영적인 걸 가르치죠. 이 틈을 타서 3단체는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제 렘넌트의 시작합니다. 2022년 세계대학 수련회가 시급한 준비를 주제로 6월 16일 덕평에서 오프라인으로 6월 17일에는 온라인 줌으로 1, 2차 진행됩니다. 다음 주 2만 대학 살릴 전도자들의 여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온라인 훈련이 15일 열립니다. 이메일로 줌 링크가 발송되었으며 이번 훈련부터 활용되는 구원의 길 교재는 미다랑넷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전 랩넌트를 위한 온라인 인턴십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9가지 세팅과 3팀 포럼을 중심으로 군 간부 등 전문인 인턴십, 군 선배 포럼 등이 진행됩니다. 훈련비는 없으며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세계 대학 수련회가 16일 덕평 RUTC, 17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현장 참가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17일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줌 링크가 발송됐습니다. 이메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볼까?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74개 나라 소통으로 표현해볼까? 237 5천 종족 현장에 흩어진 사랑하는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 매주 237 나라 영상 기다리신다고요?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전 세계를 기도에 담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리는 두 나라는 코스타리카와 베네수엘라입니다. 먼저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민주주의 지수 20위 안에 위치하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수준도 중남미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어 인구의 약 76%가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현장에는 현지인 선교사님인 다니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다락방을 만난 후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것을 결론내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중남미 40일 집중훈련과 중남미 전도 집회, 랩넌트 대회 참여를 하며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훈련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코스타리카에서 다락방과 현장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다른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과 부교역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코스타리카의 복음운동을 함께할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 매장량으로 남미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원이 국가를 파탄으로 내몰거나 성장을 막는 일명 자원의 저주로 인해 인구의 약 10% 이상이 이민을 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달하고 계시는 안드레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제자원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베네수엘라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일어나도록 훈련과 다락방을 지속하신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시대 살릴 후대를 키우는 랩넌트 사역도 제자들과 함께 인도받으며 전도팀을 구성해 현장 훈련을 랩넌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외에도 다른 중남미 나라의 본부 메시지를 송출하며 현재 많은 현지인 목사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한 본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역 중이라고 합니다. 중남미는 로마 가톨릭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다락방 5기초를 증거할 후대가 곳곳에 세워져 어떤 문제와 상황,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8번째 랩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코스타리카와 베네수엘라를 우리의 숨에 담아 집중하며 기도하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문제 속에서도 시대를 넘어서는 복음운동, 랩넌트 운동으로 모든 전도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여정 속에 전도자들을 인도하셨고 제4호 RUTC 응답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들에게 전 세계가 메시지로 소통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대면 시대를 여시며 많은 교회들이 갱신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237 나라의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만이 후대와 시대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하나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전 세계에 소통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전도자 류함스 목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랩넌트 운동과 237 5천종족 복음화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확인하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37 흐름에 맞춰 비대면의 되면화 전략의 메시지의 흐름으로 인도받는 공사입니다.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그들을 살리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237 시대를 기대합니다. 바울의 전도운동 이후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기에 이 일에 앞서서 나아가는 한 전도자를 돕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흐름에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 문제와 치유 시대를 준비하며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키우는 RUTC 운동을 이끌어가는 이 흐름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어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 다락방 전도운동 5기초를 전 세계에 깔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전도자가 걸어온 복음운동의 여정, 이제는 237로 나아가 시대를 넘어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어지길 소망하며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에 함께 힘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해져 있는 237 곳곳에 언약의 메시지가 소통되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져 지역, 나라, 세계, 후대가 원네스 되는 하나님의 소원, 그 메이슨 전쟁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잡고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랩넌트의 뜰을 갖추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정말로 RUTC 24, 응답 24,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을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의 언약의 정의로 되고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임명을 위한 또 권사님도 포함이죠. 임명을 위한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노회장 목사님과 성 목사님이 함께 오시는데요. 이때 우리 같이 함께 시간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임명을 위한 모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경남도의 진주시작 캠프 월요일 날 있는데요. 10시 30분에 저만 동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교재 구원의 길 복음편지 오늘 배부하겠습니다. 새생명 새생활은 품절관계로 준비가 되는 대로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봄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등록기간은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등록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부 훈련 일정 15일 화요일 새가족 현장 사역자 있습니다. 17일 목요일 세계대학 수련회 온라인 2차 오후 6시에 있습니다. 22일 화요일 화요제자 모임 있고 26일 토요일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랩넌트들의 상과 학업 모든 것에 237 치유 서밋의 예정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하음, 김소상, 김성교, 당현호, 당현아, 정한나, 정유진, 정의민, 박찬호, 박일인 이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2절 고백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나를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사 정말 시대 살리고 세상을 서밋으로 바꿀 수 있는 천지 계획과 같은 정말 복음의 경제가 회복되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학업과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천재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사 근원적인 응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